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430년 동안 애국이라는 강대국에 압제하여 신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압제당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제에서의 해방이었겠죠. 또 애굽에서의 탈출을 그들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제발 주여 제발 여기서 우리를 꺼내달라고, 우리를 탈출시켜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은 탈출이었겠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요 일단 애국만 탈출할 수 있다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요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도 모르게 노예 근성에 쩔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요? 하도 그런 생활에 졌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삶을 영위해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사고방식, 성격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남은 조금 보여요. 남은 조금 그게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광범위하게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쩔어들은 그 노예 의식을, 노예 근성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이 히브리 말의 그 원어를 보면요. 아바드라 그러는데 이것은 예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긴다, 예배한다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맞게 해방시키려는 이 근본 목적은요 단지 탈출만은 아니에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려는 근본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인교회 성도들을 왜 부르셨죠?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은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망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파라오가 왜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데 그걸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 공동체를 막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건 중대한 이건 범죄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파라오처럼.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만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정반대예요. 뭐죠?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나를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닥칠 그 문제가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의미가 완전히 바뀐 사건이에요. 그들은 전에 이 파라오를 섬기면서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 문제들은요,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하나라도 의미 없는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세상으로 꽉 차 있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래도 세상적인 일로 너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24시간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차 있는지, 세상적인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물과 식량이 없는 광야를 만나자, 즉 고난을 만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퇴행이에요. 그들은 뭐라 그러니까 차라리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할 때가 편했다. 그때는 먹을 게 있지 않았냐 이거. 파라오가 주던 그 최소한의 식량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400년 묵은, 430년 묵은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요, 이 노예 근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유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 내 대신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 장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이 바로를 할지라도, 압제자라고 할지라도 내 대신 뭔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깨트리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깨줘야 됩니다. 우리도 이걸 여러분 깨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도착한 곳은 어디였죠? 굽이굽이 돌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또 이스라엘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바로의 소유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소유야.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쩔어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는 채찍에 맞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 이 정체성의 변화가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해요? 여러분,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살짜리 생각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 쩌든 이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무진애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더 편안한 생활을 꿈꾸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은요, 단순한 구출 대상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생각,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자로 여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소극적인 생활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데 머물러 있다면 겨우 출애굽한 백성에 머물고자 하는 그 좁은 그 소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이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그것은요, 단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확히 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셨대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시겠죠? 광야는요, 노예 근성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머물렀던 이유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 너무 힘들어. 하나님, 빨리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타락하지 않을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체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그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무의미한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투쟁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투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상을 원하세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점이 있다면 뭐예요? 그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육을 보고 역사하신 겁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비판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점입니다. 그들의 몸은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영혼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여전히 그들이 떠나온 애굽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했어요, 마음은. 그런 사람 많죠? 몸은 여기 있어. 근데 마음은 다른 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났죠. 그러나 그들의 노예 근성이 마음에서 제거되는 기간은요, 40년이 걸렸습니다. 무려 40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는 문제 해결만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깊이 기도할수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오히려 반대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맡기셨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오늘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의 문제 탈출보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먼저 작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로 퇴행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